이 시간은 스가랴가 받은 네 번째 이상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는 7개 또는 8개, 이 뒤에 나오는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느냐 둘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7개로도 볼 수 있고 8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네 번째 이상인데 앞에 나왔던 세 번째 세 가지 이상,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상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상들은 말 그대로 상징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이 네 번째 이상은 상징이 아니라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실존 인물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를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실제적인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상인 홍마를 타신 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고난을 상징하는 골짜기에 서 있는 화석류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가운데 말을 타고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첫 번째 이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앞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닌 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가랴가 받은 이상의 내용은 그 배경이 온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상은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 곧 네 뿔과 그 뿔을 떨치는 네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경은 그 이스라엘 땅과 그대로 괴롭게 했던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에서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거처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온 세상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이 사는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상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인 성전, 그곳의 가장 핵심인 지성소의 모습 또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네 번째 이상이 보여주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홍마를 타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첫 번째 이상도 주어질 리가 만무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국의 뿔들을, 4명의 공장들을 보내 열국의 뿔들을 떨치시리라는 말씀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면전에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세 번째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되 내가 그 사면에 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실 수 있는 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스가랴가 받은 7개 또는 8개의 이 모든 이상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오늘 스가랴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는 이 이상, 그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가 주어지는 이 말씀이 이 8개의 또는 7개의 스가랴가 받은 이상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와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자, 여기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사단이란 말은 처음에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대적하다, 죄를 추구하다. 이것이 동사형이고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면 고소자, 대적자, 고발자가 되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를 딱 지칭을 하는 것이죠. 고유명사인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우두머리는 사단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 하는 일의 특징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신학에 보면 이 사단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는 이 사단 곧 무적행의 사자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바돈 또는 아블로온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속이는 자다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다른 용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로서 하와를 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여 이제 파멸에 이르게 한 그 이름처럼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아블로온이 되었습니다.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한 그들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지으신 동산을 그가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파괴하려는 이런 악한 모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의 참소의 내용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단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우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의 참소하는 고소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이 사단의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1절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한 어떤 말과 행동들이 어떤 것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로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게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 더러운 옷이다. 이것이 사단의 참소의 내용이죠. 더러운 옷은 다른 말로 바꿔 설명하면 의가 없는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도록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십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그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사단의 고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사단 네 말이 맞다.
여호수아가 어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전 앞에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끝장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행실이 하나님을 거스린 죄인이라고 이 참수하는 사단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정죄를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수하는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입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예루살렘에 거할 자로 여호수아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17, 18해가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포로된 고달픈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삶 자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삶이죠. 현재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역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은 죄로 인해서 타는 불의 모든 나무가 완전히 불살라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타는 불 가운데서 꺼낸 것과 같은 그슬린 나무와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시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근거가 없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때문이죠. 이걸 내다보고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으로서 앉아 계심과 동시에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우편에 참수하는 자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우편에는 변호인이 서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참수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동시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변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택한 백성의 상징이죠.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모든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받아주시는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가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호수아를 받아주신 그 근거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동일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대적, 참소를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특별한 죄인이기 때문에 참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가 어떠하죠?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든지 지금껏 단 한 번도 마음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금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의 기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처럼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죠. 이사야 6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이름을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무엇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절대로 우리의 의와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그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사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스가랴가 그 광경을 보고 한마디 첨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이 스가랴의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코치를 했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가랴가 볼 때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아론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하고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뒤에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몸을 씻고 대제사장의 예배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는 제사장의 이 모습을 스가랴가 생각을 하고 당시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정한관을 씌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전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설 수 있고 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두 가지 예표라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의 예표요, 둘째는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드리실 완전한 희생의 제물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피 없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기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이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몸을 씻고 들어가라.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죄로 죽는다. 그 죄를 속하는 모습을 물두멍에서 그 물로 몸을 씻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게 다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이셨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당신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희생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 죄를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시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 시대로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갈보리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죄를 사하신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우는 이 모습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여기는 우리가 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42절부터 29장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부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두를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는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맨 처음이 무엇이죠? 제사장 아론을 4절에 있는 것처럼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거기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제사장의 옷이 이제 3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흉패는 에봇 위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벌의 옷을 입는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섬긴 곳은 성막,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스가랴의 환상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곳 다 하나님의 면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하나님의 면전인데 어떻게 그곳에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서게 되고 정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아론과 스가랴가 깨끗함을 입고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대속의 사건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정말 몸을 씻고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인 천국에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우리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입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천국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광경을 노래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수자가 누구지요? 사단입니다. 사단. 참수하는 자, 사단. 이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 성도가 사단의 참수를 이기고 구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었다. 또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 14만 4천을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지파에서 이렇게 쭉 얼마 이렇게 쭉 얘기하다 그 도합이 14만 4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자는 더러운 옷을 벗고 그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더러운 몸을 씻는 물도 그리스도의 피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몸을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도, 스가랴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언관을 씌우시는 이 모든 구약의 예표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실 대속의 사건 때문에 이 말씀들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이 이것을 말하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그 핀숯이 무엇인데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그 숯은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베푼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장사로 가고 논으로 가고, 그리고 종들을 능욕하여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군대를 보내 종들을 죽인 악한 자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이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베푼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잔치 자리에 앉기 전에 예복을 입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악해서 못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볼 때 선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이것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말이죠. 스가랴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을 통해 예수님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원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되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전가는 세 가지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요 악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개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또 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전가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위하여 예배하신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만 바라보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복된 행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몸도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몸이 완전히 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죄 없이 흠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우리 육체 안에 죄의 원리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죄의 원리가 우리에게 올라올 때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임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 감히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으로 적용하며 분투하며 싸우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